우리가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시험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힘들고 또 답답한 일인데 왜 기쁘게 여기라 하는가? 우리는 보통 시험을 만나면 먼저 낙심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라고 하지 않고 또 원망하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는 겁니다. 또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 알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요. 충성하는 분들도 시험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깊고 기도 많이 하면 절대로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돌아볼 부분도 있겠지만 시험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험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인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험의 모습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나만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모양은 달라도 시험이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한글 번역에는 이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영어 성경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으로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이 둘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할까요? 네? 네, 바로 세우게 하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다르죠. 우리 안에 죄를 품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 관계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또 미움이 생기고 또 불평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그래서 시험은 보통 하나님의 테스트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 안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참고 견디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인내 이런 것들을 이루면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버텨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라. 자,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정욕은 뭡니까? 유혹입니까? 시험입니까? 시험이죠. 시험입니까? 유혹이죠, 유혹. 유혹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유혹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걸까요? 어렵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랬잖아요. 사단의 유혹일까요? 사단의 유혹을 막 기쁘게 여겨요? 네. 영어 성경에도 트라이얼 아니면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말씀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기쁘게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그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 이거는요, 절대로 사단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흔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할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했는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괴롭지만
동시에 이 시험은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함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왜 우리를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는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로는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겪어봐야 돼요. 참아봐야 돼요. 견뎌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견뎌보아야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참아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조금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깊은 분들 보면요, 되게 편안하게만 살아온 분들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인고의 세월이 있었고요, 또 기도에 눈물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교회 교인분들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또 인고의 세월들을 보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한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잘 통과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요,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반응하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조금 뭐 이런 거 가지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이 정도는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만큼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냐?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방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방치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세우시는 방향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일이 꼬여도 불안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에는 작은 상처에도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금방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다 생각하고 그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인 거예요. 이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이 넉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만이 아니죠. 지나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함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조치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테스트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이후에 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늘 승리하시는 우리 조치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